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9시다 했을 때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끊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 요청하여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니더라.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이제 기도하러 또 애물을 드리러 헌물을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곳에 앉은.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날 또 거기까지 구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메고 왔어야 됩니다. 우리 2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대로 마음 먹으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근데 한 다리를 잃은 사람, 2다리를 잃은 사람, 마비 환자들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걸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걸지도 한 번도 땅을 딱 이렇게 자기 힘으로 지탱해 본 적이 없습니다. 2다리를 딱 이렇게 지탱해 보고 싶은데 항상 지탱한 것은 엉덩이였을 겁니다. 엉덩이는 닳아버렸지 않았을까? 굳은 살이 다 박혔을 겁니다. 또 손으로 이렇게 끄집고 하면 어깨고 손이고 다 굳은 살이 박히고 어깨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팡이 의지한 사람들을 보면 이 어깨 다 관절염 와버립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 구제물을 요청하려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임한 걸 보면 넉넉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제물이 넉넉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넉넉하게 들어왔으면 오늘은 이렇게 벌었으니까 며칠 쉬고 가야지 이랬을 텐데 날마다 가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가난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인 걸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도 그럴까요? 예전에 시내에 나가 보면 찬송가 틀어놓고 바구니를 움직이면서 2다리가 잘린 채로 기어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구니 쩌렁쩌렁 하면서 탕자처럼 살았네, 실로암 이런 복음성가 들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전을 다 던집니다. 바구니에.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든지요. 또 그 사람도 불쌍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자극해 구걸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매정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지폐를 과감하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도 별반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2사람이나 건장한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줄 수가 있겠다. 도와주세요. 구제물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달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했는데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저 2사람이라면 내게 뭘 줄 수가 있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은과 금. 얼마나 값진 겁니까? 은과 금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날마다 나오질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과 또 많은 시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이 그에겐 소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단돈 한 푼이나 주면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수천만 원 줘버리면 이게 웬 떡이야, 이야 수지 맞았다 이럴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지금 쳐다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물론 다른 구제물, 더 좋은 구제물은 내게 없다. 그런데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 그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 명령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은 증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과 금에는 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관심거리였다는 겁니다. 한많은 인생을 봤습니다. 구걸거리는 인생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걸을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봤습니다. 그런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인간의 눈으로는 은과 금이 가장 귀하게 보입니다. 가장 사치스럽게 보이고 가장 갖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인데, 근데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마음이 듭니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갖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받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것, 가장 고귀한 것,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내게 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남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다 이 세상 것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뭘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한 사람에게 지팡이를 사줬습니까? 아니면 휠체어를 대여해 줍니까? 아니면 수백만 원어치 상금을 줍니까? 수백만 원어치 빵을 사다 줍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 근본적인 태어나서부터의 걷지 못하는 그 불구의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걷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권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능으로 걷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그대로 내린 겁니다. 내렸더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매 곧 그의 팔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과연 그 몸무게가 얼마였을까? 이 사람이 순순히 뭔 소리야 지금? 괜히 재수없게 무슨 나사렛 예수? 돈이나 주지. 무슨 소리야 지금? 왜 내 손을 잡아? 갖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손을 잡고 탁 일으켰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다. 일어나면서요, 발하고 발목뼈 힘이 쫙 나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그랬더니 자기가 느꼈죠. 이제까지 지탱해 본 적이 없는데 수년간, 수십 년간 사람이 걷지 못하면 발의 근육과 발목, 기형이 다 와버립니다. 다 오그라들고 근육은 빼빼 말라버립니다. 위축이 와버립니다. 순식간에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순식간에 힘을 얻어 벌떡 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쓰고 껑충껑충 뛰어 서서 걸었다. 점핑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점핑했을까요? 진짜 힘이 생겼나? 내가 어느 정도의 높이 뛸 수가 있는가? 뻥 뛰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의 권능이 들어갔을 때 그에게 힘이 생기고 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를 찬양한 거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부여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도저히 자기 인생 가운데 뛸 수가 없었는데, 여전히 그날도 거렁뱅이 인생이었는데, 내일도 거렁뱅이, 모레도 거렁뱅이, 그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의 전 인생이 변해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절말 인생이 이렇게 바꿔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날 때부터 제대로 된 인생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나는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걸었던 인생입니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한치 착오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인생일까요? 우리의 걸음은 저렇으며 우리는 병자같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 흐물거렸으며 하나님의 원하는 그곳에 가기에는 불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병자고 내일도 병자고 모레도 병자면 이 죄의 본성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누가 나의 이 죄책감, 누가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 누가 나의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스러운 마음,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태어난 것 자체가 내게 저주로 생각되는 그런 삶, 바꿔지지 않는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사람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친구를 통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게 된 것,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부여됐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죄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이 찬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니요. 사람 찾아서 구걸했죠. 거기서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겠습니까? 근데 고침받는 순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찬양을 합니까? 구원받았을 때. 내 인생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한탄하며 절마리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셨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껑충껑충 뛰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도 좋아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쯤 여러분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부여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내 저는 발, 내 어그러진 마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너무나 감사해서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격이 있어야죠. 아멘. 계속 뛸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베드로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여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증언해 줄 수 있다. 너에게 증언해 줄 수 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전에서 눈에 띄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학하며 얼굴이 찌뿌둥하고 입에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며 날마다 술 냄새 풍기고 얼굴이 칙칙거리고 욕을 하며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완전 얼굴이 바꿔져 버리는가?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온 백성이, 온 친구들이, 온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되는 겁니다.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더라.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불구 같은 인생, 절발의 인생, 죄 많은 인생, 희망이 없던 인생을 구원시켜 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경이로운 이름인가? 이 놀라운 일이 믿는 자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진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